열왕기상 18장 37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본받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건 첫째로 죄값인데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고 그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주의 종들을 죄다 잡아 죽이고 많은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들을 바알을 그 제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가서 싸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날 이제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섰죠. 용감하게. 그리고 이제 종교제회를 열었어요. 그 종교제회가 뭡니까? 그들도 바알 제단에다가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바알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들이 했지만 아무 연기도 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죽었나 보다,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너희 신이 기먹었나 보다, 더 크게 하라. 그러니까 옷을 박박 찢으며 바알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이 내려? 안 내리죠. 이제는 그들이 지쳐서 다 실패하고 관두고 저녁 때가 다 됐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는 딱 한 사람이 혼자지만 그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물을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제물을 다 핥고 태웠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 종교, 불의 응답 받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실제로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 제단에 불 내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또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첫 봉헌 예배 드릴 때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할 때 그 번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 내린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하루에다가 계속 그 불씨를 관리해가지고 그 불씨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거기다 이제 불을 피우고 그랬어요. 그 하루에 불씨를 꺼지지 않고 계속 관리했어요. 몇 년이냐? 600년. 600년 동안 그 불씨를 안 꺼뜨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불씨가 꺼지자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의 재앙이 생겼는데 이제 제단의 불이 꺼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이 내린 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면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 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을 쬐는 조각을 짐승 잡은 그 조각을 양쪽으로 놓고 그런데 그 불 사이 그 조각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걸 햇불이라고 합니다. 햇불 언약. 하나님의 불이 그리 지나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영적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불의 종교다. 불의 응답이 있다. 신약은 성령의 불이죠. 구약은 실제 불이 떨어졌고 신약에는 성령의 불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서 그 불로 응답하고 불로 치료하고 불로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뜨거운 교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는 불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불 받는 신앙. 성령이 그래서 불세례라고 그랬죠? 성령이 불세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불을 따르게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주의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연락에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명 가운데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의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세계적으로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많고 아무쪼록 우리 또 중요한 건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힘써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엘리야는 자기 어떤 개인 욕구나 자기 야망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실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영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도 적잖아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정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열정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뜨겁게 열정으로 기도해 불을 받는,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인간의 야망, 자기 개인의 어떤 욕구를 성취하려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하나의 사교장으로 연애하는 장소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 사교장이 아니고 인간의 야망을 어떤 성취하려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많은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더 보배고 그 사람이 더 귀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많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뜨거운 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 영성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무게 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데는 자기 잘난 척 머리 굴리고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재능, 자기 자랑, 자기 어떤 좋은 거, 장점 그런 거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나는 겸손하게, 나는 낮아지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은 지옥의 딸이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지옥의 딸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의 종들을 죽였어요. 많은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바알 제사를 섬기도록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의롭게 이 엘리야는 싸웠어요. 기도를 물론 싸웠지만 또 중요한 건 그에게는 담력, 용기,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결단력, 그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악과 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문이 뭔가니까 용기전진이야. 신학이 학문이잖아요. 용기전진. 용기전진해야 미적질하면 뒷걸음질하면 맞으면 좋아하겠죠. 용기전진은 뒷걸음질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새는 뒤로 날아가는 법이 없죠. 비행기도 뒤로 날아가는 법이 없죠. 비행기가 뒤로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새가 뒤로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새는 어디까지나 앞으로만 날아가요. 비행기도 어디까지나 앞으로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전진하는 신앙, 용기 전진, 담력, 그래서 싸우는 신앙, 그런 믿음.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용기 있는, 아주 담력 있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엘리야 같은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거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성이 같아 말입니다. 우리가 이성이 똑같지만 엘리야는 용기전진, 담력, 싸우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자. 아멘. 엘리야의 용기 있는 그 기도를 본받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엘리야 같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는 이제 보물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물이요. 잘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꾸준히 말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보물이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보물 같은 성도, 보물 같은 보배로운 성도, 참말로 교회에 보배로운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심으로 깊은 기도를 드리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보물이다 그 말입니다. 보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환상을 보았어요. 또 그리고 영혼에 많은 고뇌가 있었어요. 그 뭐 쉽게 된 일이 아니잖아요. 죄와 싸우려니까, 마귀와 싸우려니까, 이세벨과 싸우려니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언하고 말씀이 적중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또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의 신앙은 에녹의 신앙, 죽지 않고 올라가는 신앙이잖아요. 또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주님이 멀잖아 가까이 시대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사람, 에녹처럼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영성을 본받고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 죽음을 면하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여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같이 기도하는 사람.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성화된 거룩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영성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이제 뭐 호텔에는 방방마다 열쇠가 다 있지만 그 이제 집에는 마스터 키 한 개면 다 열어. 모든 방의 열쇠를 다 열 수가 있어. 그게 마스터 키. 맞는 키. 그 집에는 맞는 키를 가지고 방마다 다 다른데 그 어떻게 키를 한 꾸러미 가지고 다니느냐? 아니요. 마스터 키는 맞는 키 다 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마스터 키, 만든 키가 돼서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로 응답받는 그런 영성,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 예수 믿었습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았냐? 얼마나 응답받은 또 증거가 있냐?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100만 불짜리 간증의 영성이 되자. 아멘? 기도 응답으로 100만 불짜리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좀 간증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성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키같이 정말로 기도의 능력, 만능의 키지요. 기도 응답이 만능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마스터 키, 기도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이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그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에는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이 이루어져요. 권세 있는 기도, 권세 있는 말, 이 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말을 할 수는 권세를 누릴 수는 그러한 이제 영권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한 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그 말을 새가 물어가고 마이가 물어가고 말이 다 흐트러지고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허탕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 사무엘처럼 다 꼭꼭 이루어지는 말, 열매가 있는 말, 생명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같은 말이 그 권세는 말이에요. 한마디도 그 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사무엘같이 그런 입술의 권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었지요. 우리가 기도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영권, 그러면 명령권, 선포권이 있어요. 말로 명령해요. 말로 선포해요. 그런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병 많은 깨끗하게 고친 바를지어다. 예수님은 거의 다 명령식으로 선포식으로 했어요.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다 명령 선포입니다. 우리도 명령 선포가 뭐냐? 권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라. 그러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 많아요. 그래 우리가 그걸로 예수님으로 명령해봤어요? 예수님으로 선포해봤어요? 그게 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좀 간증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영성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믿고 기도하고 명령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좀 이제 영적 권위가 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엘리야는 용기가 담대하게 강했죠. 그래서 그런 인물이 공간이니까 또 어린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이 아주 으르렁거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나 어린 다윗, 나이가 어린 다윗이지만 용기 있게 물맷돌 들어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용기전진 담력 그런 이제 신앙으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잖아요. 그것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가서 용기 있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발을 적중시켜 때려 눕히고 가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랐잖아요. 얼마나 명쾌하고 멋있습니까? 저는 그 골짜기 가봤어요. 다윗이 골리앗 목을 자른 그 골짜기 가본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 그 담력 있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신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용기 있고 담력 있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진취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 전진하는 신앙 됩시다. 진취력 있는 신앙 됩시다 그 말입니다.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되다 그 말입니다. 싸울 수 있는 무엇?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 이기는 믿음, 이기는 영성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눈물의 기도, 해산의 수고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민하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 하늘 문을 열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예민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복을 가지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배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걸림돌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부흥이 더디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눈물의 씨앗 기도로 응답받아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교회 보배로운 일꾼이 되어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하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용맹스러운 믿음 주시옵소서. 사무엘같이 말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권위 있는 생명이 있는 말이 되게 주시옵소서. 불의 응답받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교회 기도의 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선포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는 영성 믿음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품어 적극적으로 기도할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이를 쓰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하여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세 믿음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불순에 받는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증거 있는 신앙, 간증 있는 신앙, 열매맺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